사무엘 하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9면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사람은 사계절을 지나봐야 안다고 합니다. 더울 때, 추울 때 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나쁠 때 다 지나봐야지, 함께 있어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함께 통과해 봐야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함께 여행을 가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자기 교회의 여러 사역 이야기를 쭉 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참 그거 좋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사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3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1월달,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기 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1월 달에 우리 중3 학생 전부 다 비전 트립 해외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모든 중3 자녀들이 다 함께 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전 트립을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1, 2, 3학년 우리 학생들은 비전 트립을 못 갔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가기 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10일 내지 한 12일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선교지 가면은 뭐 넉넉한 뭐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고 함께 고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친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학년 전체의 단합이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다윗과 그 다윗이 만난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그 뒤에 있는 감람산을 딱 넘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귀 2마리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해하시고 시바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자기 섬기던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요나단도 다 죽고 이제 난 자유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 왕가의 후손 한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이 죽고 온 가정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만 유모가 잘못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2발이 딱 부러져서 그만 2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으로 므비보셋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시바에게 너는 이제 므비보셋의 종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울 다 죽고 그의 자녀들도 다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제 난 자유다 싶었는데 갑자기 므비보셋이라는 장애인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그만 그 장애인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피난 가는 이 다윗 왕 앞에 시바가 등장했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다윗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이거 왜 가져왔어?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속마음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나귀는 힘들어하는 가족분들 태우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은 시장할 때 드십시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란 때문에 급하게 도망치느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뭄의 단비처럼 얼마나 귀한 대접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고맙다 하고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은 사울의 후손 므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 너의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다윗이 이 질문을 시바에게 한 이유는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대했기 때문입니다. 늘 밥을 먹을 때 자기 밥상에 므비보셋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는 말은 자기 왕자와 똑같이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므비보셋을 그렇게 왕자처럼 아들처럼 대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 대했던 이유는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죽고 없어도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이 약속도 꼭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자기의 아들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 앞에 딱 나서는 순간 그 시바를 보는 순간 므비보셋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므비보셋은 어디 갔어?
내가 아들처럼 대했으면 내가 피난 갈 때 나하고 같은 편이 되어서 나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있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압살롬의 편에 서서 나의 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다윗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때에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는 사울 왕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당신의 왕위를 다 끊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지금 시바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하 19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다리를 들기 때문에 내 종이 나를 도와서 나귀 위에 태워주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럼 이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섬기는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사울 왕의 종이었다는 말은 지금 나이가 아주 지긋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울 왕 옆에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정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세를 읽는 데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 판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붙어야지 자기가 살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배신, 이거 정말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일 잘해, 뭔 일 맡겨도 다 처리해. 야,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바 같은 사람은요, 승진도 빨리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법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 나 잘못 살았나,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한 번만 탁 눈 감고 저랬으면은 정말 나도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가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해 주는데 너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푸른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바를 만나 무비보셋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이제는 다 네 거다. 내가 너한테 다 준다. 머비보셋이 다 뺏어서 이제 네 거 해라 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바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바는 자기가 섬기던 머비보셋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모함했는데, 여러분, 왜 다윗은 이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왜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챙겨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나귀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눈앞에 딱 갖다 놓으니 너무 고마워. 덥석 그걸 문 겁니다. 미끼를 문 겁니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쫓기면 마음도 쫓깁니다. 일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바쁠수록 기도하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일이 기회인지 아니면 미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그때,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악하다고 해도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내고 그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제게 옳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그와 같은 마음을 잠깐 잊어버렸고 결국 분별력을 잃고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근데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피 흘린 자요. 이 피 흘린 자라는 말은 네가 왕이 된 건 사울 왕을 죽이고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너는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된 거야. 그렇게 왕이 되어서 잘 살 줄 알았지? 이제 네 아들이 네가 한 똑같은 일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지 않니? 너 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 갚는 거야 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옆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막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정말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두 마디 쏘아붙여야지 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시므이의 저주를 같이 듣고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아니 왕이여, 가만히 듣고만 계실 겁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저놈의 목을 당장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도록 한 거다.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인들 무슨 말을 못하겠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나를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윗은 참았습니다. 정말 속이 뒤틀리는 소리를 듣고도 참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아비새를 보내고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보내서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 자기의 분노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니, 야생마를 길들여서 고삐를 딱 잡으면 그 고삐를 잡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야생마는 천방지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닙니다.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고삐를 딱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이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옳은지 그른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시므이가 자기한테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거 잘못됐어, 아니야, 저거 바른 말이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지 아닌지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서 만난 두 사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시바와 시므이. 이들은 다윗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바도 시므이도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상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딱 겪게 될 때 내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어려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누가 정말 나의 친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해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태국에는 아주 30년 만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폭우로 인하여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가 나니 산사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국 남부에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크렁텅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도로가 유실되고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들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렁텅 산사태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한 그 마을 주민들이 웃음이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아니, 홍수 피해를 입고 산사태로 집을 잃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웃을까요? 산사태가 나면서 산 속에 묻혀있던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금맥이 쭉 발견되면서 정말 단 하루 만에 집 잃고 논 잃고 밭 잃고 했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맥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나 위에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친구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 참된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부라 할지라도 사실 자기 마음을 다 100%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다 못 해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이런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크게,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사람이 우리를 저주할 때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고통당할 때 기뻐하지만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 둘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참된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뜬히 통과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